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과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저들이 행동하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퍼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마다 주님의 빛으로 진리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주님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는 동성애와 마약과 성적 쾌락과 도박과 술과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학교마다 십계명이 서게 하시고 기도가 말씀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것을 갖는 것을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영적으로 깊은 경지의 주님과의 만남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1이에요.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 사람 아무 상관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영적 기도를 해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전날 6월절 날 이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무기조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오늘 읽은 대로 이제 합니다. 이 만찬이 뭐냐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가룟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만을 이제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다가 우리도 배반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깨닫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다 판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 알고 계셨는데 이 가룟 유다만 이 죄에 빠지고 마귀에 빠지니까 이 사단에게 빠지니까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룟 유다는 오직 교만에 빠져서 또 물질에 빠져서 은 30냥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빨리 팔아 넘길까, 대제사장들에게 넘길까 그 생각만 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니까 거기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도 팔아요. 그 다음에 드릴라가 삼손도 돈을 받고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약하면, 이 물질관이 약하면 반드시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예수를 믿고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부활 믿습니까? 이 구원, 이 영생의 이 선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비참하고 영원히 멸망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죄를 가득히 품고 주님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 믿음 있는 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회개를 진실로 하지 않고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뭐라고 말해? 성경은 유다 같은 사람,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풍파, 세상의 어떤 질병, 세상의 어떤 암, 고난, 걱정, 근심,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무거운 어깨를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지만 가룟 유다를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찬스를 주신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주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을 세상 반, 교회 반, 신앙 반으로 나눠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적고 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꾀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그 장막에 자기가 딱 가려있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가 믿음 생활이 무슨 상태가 있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과 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내용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정말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찬송 드리는 거. 아멘? 믿음을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의 삶이 이것을 내가 버린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우리 사모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소리를 안 하게 했어. 내가 이 습관이 돼가지고 저기 나라 위해서 그 5년 6년 동안 외치다 보니까 이 여러분이 입에 뱄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여러분을 싹 빼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왜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남 보기 좋으라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많은 사람 틈에서 예수 믿고 무슨 장사, 사업, 사람들 보는데 높아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1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의 관계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주위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가룟 유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은 찬스 줍니까? 안 주죠. 어찌가든 저거 한번 확 때려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고 밟아버리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어느 유명한 목사 아니라 장로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어떤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를 발가벗고 내어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믿음이 주님과 향하고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못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날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찬스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안 돌아온 것은 심판대에 섰을 때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왜 떠납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으면 반드시 떠납니다. 주님을 반역합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버려버린 얼마나 그 귀한 믿음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쓸모없는 은 30냥에 팔아버렸다는 이 사실에, 그리고 은 30냥 받고 팔아서 그 돈 썼나? 못 썼잖아. 양심의 가책이 오는 바람에 그때서야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이 세상으로 돌아가시는 이 시간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요,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신앙의 길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사니 주는 뭐라고?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시오. 주밖에는 뭐가 있어?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위에는 다른 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나의 영원한 삶의 길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길을 내가 떠나면 무슨 복이 있어? 거기는 지옥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나는 병원에서 이것을 내가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다시 새롭게 조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도함과 가난에서 왜 나를 고쳐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으니까 남은 모르지, 우리 사모도 몰라, 나만 알고 혼자 희석거리는 거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찬스를 주셨어. 하나님 복음을 한순간에도 전하라는 찬스를 나에게 주신 이 의미가 무언가를 어떻게 알겠어요? 새 생명을 다시 받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너무나 크게 왔다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받게 나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떠밀어도 교회 나오고. 왜? 1초라도 내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헌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정한 인문말이 그 인물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99%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예요. 내가 요 정도 했으니까 됐지. 그거는 너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늦게지만 반드시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 며칠 전 사건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한국의 사건을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만찬을 할 때에 이 중에 나를 하는 자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내니까 납니까? 나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야? 자기 성찰의 시간이. 너도 그럴 놈이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매일매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이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핵심 이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이 너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마다 외쳤습니다. 십자가를 외쳤어요.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에 놀라운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며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그것을 그는 철저히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나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오직 내 새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첫 끝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이 바로 섰다면은 단단해졌다면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다니고 보면 이 초보자들은 그 운전대 처음에 잡고 막 발박을 떨고 부딪힐까 막 이렇게 해서 긴장하고 다니지만 뭐 몇십 년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운전 딱 하면 편하잖아. 그러면 타이어 밑에서 돌뿌리가 걸렸는지 돌이 걸렸는지 나뭇가지가 걸렸는지 다 느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죄다. 이것을 다 일일이 코치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뭔가를. 우리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근데 종이 섬김을 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유익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안 했지? 이거 안 하니까 좀 이상하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줬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오늘 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식사하는 좌석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후에도 이것을 거듭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을 믿은 사람, 그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나 주님 몰라. 이게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왜?
내가 성령과 교통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내 머리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10일 동안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이 부인한 것을 그는 성령의 선물로 받고 다시 어게인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건강과 생명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네가 돈을 많이 벌었어. 권력을 가졌어. 응? 모든 것이 부유해.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이거 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겉모습도 늙어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젊은 날의 모습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흑암의 저주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종로로 하는 생명은 뭐라고? 옛사람이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새사람을 이어받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옛 생각을 벗어버려. 나의 잘못된 생각,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절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을 어떻게 하나? 옛 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받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기도한 그것을 통하여 아들과 손자들, 손녀들이 또 남편과 부인들이 그 기도의 눈물을 통하여 어떻게 큰 역사가 이뤄낸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위대한 기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남편 엘리가나, 그 남편이 또 첩을 부었어요. 그래 얼마나 속이 상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큰 사랑을 표시했으나
그게 척을 두는 바람에 한나의 삶은 눈물의 기도가,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매달리고 통곡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끝까지 주실 줄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 몇 년 해도 안 돼. 응답이 없어. 그러나 한나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비록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예수를 믿다가 샛길로 빠집니까? 그들이 예수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어도 오늘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 회개가 진짜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정말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죽은 시체에다 생명을 회복하시는 누가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와?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날 뻔한 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때마다 누가 지켰어? 주님이 지켜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우리 집에 사다리를 타고 그 대나무를 들고 높은 가지를 하다가 거기서 떨어질 뻔했어. 그 순간에. 근데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신 것을 내가 느꼈어. 할렐루야. 그 밑에 떨어졌으면 나는 머리 터져서 아마 죽었어. 이 자리에 못 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 것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뭐냐 그게?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번 한데 오늘 함께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별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있어야 돼. 아멘. 조국의 현실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라가 위태할 때에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백성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기도하였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대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있을 때에
그 자식들이 땅을 치면서 흩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만방에 헤쳐나갈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도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생활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몇 번 했나요? 요것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때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1대1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나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 뭐가 훌륭해? 훌륭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훌륭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음과 생활에 이 나쁜 생각이 올 때 이 동요를 막는 것이 사탄 마귀가 나를 빼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사기 안 나갑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멘. 사기당하는 사람은요 흔들려기 때문에 욕심, 교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안다고 사람 말을 따라가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 사슬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이 사이비 집단 하나가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이 개를 숭배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있더라고. 개를 업고 다니더라고.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그런 데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집니까? 허망한 데 빠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동요하기 때문에 사람 말이 이 혼란한 이 잡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네가 얼마나 뜨겁냐? 차냐? 얼마나 네가 예수 안에서 신앙이 체험적으로 있느냐? 이게 체험적으로 신앙에 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주님만을 오직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러분 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첫째 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 오면은 반드시 이 탐욕이 따라와요. 이 탐욕이 따라오면 100%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는 이 더러운 마음, 통요를 차단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영혼,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놀랍게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신비로운 거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연합할 때에 신비로운 사건이 그때부터 열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멘.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함께 외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못할 때는 세상과 함께 짝지고 연합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없어? 기쁨이요. 기도에도 기쁨이 없어. 찬송 불러도 기쁨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나와 관계가 없는, 이게 병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구약 약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빨리 먹어야 치료가 되고 내 정신이 바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육체에 너 사욕을 쫓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 몸속에 체험적으로 지니고 사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면 너의 더러운 모든 죄악과 너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살으면 뭐가 내 소리가 나오고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몸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멘.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두 가지만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물로 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짖는 이 향한 이것이 뭐예요? 양자로서의 부르짖음이다.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멘. 이것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하고 정말 내가 상처받은 모든 심령, 괴로운 마음, 고난의 마음, 병들고 지쳐있는 그런 모든 마음을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가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363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오늘 받고 이 찬양을 통하여 의미하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